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숙한 사람이기보다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더 많아요.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 영적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입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청년이든지 뭐 중간에 근데 없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아니면 신령한 자예요. 근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모습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도 닦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살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어린아이와 신령한 자의 차이는 한 걸음밖에 안 차이 나요. 굉장히 많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시간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차이는 한 걸음밖에 안 차이 나요. 열매 맺는 것도 마치 물이 99도에서 끓지 아니하고 100도가 되어 끄는 것처럼 99도까지는 많은 사람이 가는데 1도만 높이면 되는데 그 1도를 어떻게 높이는지 모르고 높이질 않기 때문에 평생에 버글버글 끓지를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가다가 식고 비슷하게 가다가 식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신령한 자가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스스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아이도 스스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늘 케어해 줘야 되고 늘 눈동자를 아이한테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나를 밀어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잘할 수 없는 상태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예요. 둘째는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와 속상함의 감정들이 늘 있고 우리 교회적인 표현으로 시험 드는 일이 늘 있어요. 안 들면 좋은데 늘 시험 들어요.
뭐 매일 시험 든다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가끔씩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와 씨름하고 자신의 죄와 정욕과 씨름하다가 결국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삶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비록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탤런트도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기는 일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설교도 하는 것 같고 선교사도 하는 것 같고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중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갈등도 여전히 많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마음과 함께 자꾸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고, 그 동기가 시기요, 그 동기가 질투요, 그 동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안정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직책이 뭐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 어린아이는 신령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면 친구라고 부딪히고 사역자들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마음에 낙담과 화가 남과 분노가 있을 때 영적인 조언과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기를 좋아해요. 안 받아들여요.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신령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수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부족함을 고치고 싶어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싶어하고, 자존심 때문에 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필요하면 악도진 길을 바르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것, 그걸 기꺼이 감수하고 기뻐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령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뜻과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감정의 기복을 겪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도 받고 또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업앤다운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라. 만약에 어른이 직장 생활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늘 왔다 갔다 그때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어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달래줘야 가잖아요. 기분 풀어줘야 가요. 근데 남편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부인이 다 이렇게 기분 맞춰주고 또닥거려줘야 그럼 출근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출근한다면 이게 어른이겠어요? 애들이지.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달래줘야 되고 또닥거려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그래야 한 발짝 움직이는,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상태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삶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술을 마셔야 취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주권과 다스림 앞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과 생각보다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고, 저도 하지요. 무슨 병을 고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은 생기기 나름인 거예요. 둘째는 우리 육신의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에 속한 삶, 즉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다들 그렇지 뭐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인간은 원래 연약해 하면서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이민사회 하다 보면 이렇게 익스큐즈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 원하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고치려고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적절히 평균 점수 60점 맞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0점이든지 빵점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신령한 자가 되든지 영적 어린아이가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이 우리 한국 사람은 중간을 좋아해요.
중간에 딱 서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죄에 대해서 자각이 없으면 회심할 수 없어요. 욥이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심히 통곡하며 어찌할꼬 할 때 그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셋째,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넘어가는 것은 단지 한 걸음밖에 안 차이 난다는 걸 알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도 닦아야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밖에 안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나 쉽게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는 인격적으로 고상해가지고 말 한마디마다 그냥 거기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무익함과 한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애통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다시 돌이키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자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뭐든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쉽게 분별이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충동이 그를 사로잡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싫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과 충동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나는 이런 게 정말 싫어요. I hate it.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만을 원해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성령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는 양의 목소리를 알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게 신령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와 정욕을 그 뿌리까지 뽑아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버리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진짜 원하는 거예요.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자빠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에이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냥 나 이렇게 살래, 이게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애통하면서 주님 도와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능력 있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중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의 자아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려달라고 중심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아주 근사한 단계, 이거는 인격이라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런 태도는 평생, 그 태도가 생기도록 평생 간다면 평생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라고 해요. 그 태도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결정하고 소원하면 그때서부터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며 여전히 주의 정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간에서 적절히 하면서 너무 튀지도 안 튀지도, 그것은 육에 속한 자가 가면을 쓴 거예요. 근사한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가 가면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아니면 100%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60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서 애매하게 여기도 기우 여기도 기우 알기는 다, 이건 없어요. 신령한 자면 신령한 거고 육에 속한 자면 육에 속한 거예요. 그 중간에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머리로 볼 수는 있지만 자기가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중심으로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에라 그냥 막 살자, 이왕 이판 베리모 그냥 막 살아버리자,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을, 중간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사단을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적정히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핑계대지만 결국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떠한 거라도 난 제거하겠다. 어떤 거라도 제거하겠다라는 근본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나는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태도.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타이어에서 바람 새듯이 씩 하면서 빠져나가서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이러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선이 분명할 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정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거는 하지만 저거는 못해요. 난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금요 예배는 참석 못해요. 왜? 나는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거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그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는 그 중심의 확고한 결단,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정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바람 나는 대로 흘러다녀요. 그러다가 한평생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떠다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평생 처치고 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훤히 알아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렇고 이 목사님이 이렇고 저쪽 이렇고 저 집사님이 이렇고 저건 어떤 상태고 훤히 아는데 자기 삶 속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고요. 자신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내 자신도 변화 안 되고 자식들도 변화 안 되고 여전히 집에서는 지지게 먹고 싸우고 여전히 삶은 문제가 많고 변화가 안 돼요. 맨날 교회만 다녀요. 왜 그래요? 그 중심의 소원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신령한 자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정하면 그때서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아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요 자기를 신뢰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소원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이게 타락한 자아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밥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죄가 주는 쾌락과 충동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인생에 실패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실패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신뢰 안 해서 실패해요. 저 믿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믿는 것과 실패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말하고 실패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있구나.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내 지식을 신뢰하고 내 인간관계를 신뢰하고 내가 나의 성실함을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를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타락한 자아는 자기를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 없으신 자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드려질 때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향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옥탑이 깨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이 깨어짐이 없이는, 깨트려짐이 없이는 우리 안에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껍데기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가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 안에 지성이라는 껍데기, 내 능력이라는 껍데기, 자존심이라는 껍데기, 이런 껍데기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다 호두 껍질처럼 단단하게 싸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감하게 벤치로 깨트려버려야 알맹이를 먹을 수 있어요. 깨트려요. 평생 이렇게 손 가지고 호두 장난치듯이 평생 겉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깨지면요, 성령님께서 대신 깨트리세요. 그런데 스스로 깨는 것보다 성령님이 깨트리시면 너무 아파요. 왜? 환경을 또 깨트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인생이 안 풀리고 탄식하며 눈물 나는 인생을, 그것도 몇 년 동안, 또는 많은 사람 몇십 년 동안 겪어서 마지막에 천부여 죽게 옵니다. 그러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고백이, 그런 인생을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깨트려버려요. 아깝더라도 깨트리면은 향유가 진동하면서 거기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뭐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이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중심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죄의 다스림과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습관과 죄의 유혹에 스스로 굴복하면서 허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죽이며,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교회 일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는, 그 끝은 아무리 근사해도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러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 뿌리가 성령으로 맺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부분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 우리 육신의 행실이요, 우리 정과 욕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필요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에 우리 혼적인 정욕과 몸의 충동을 날마다 거절하고 죄의 세력을 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번거롭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수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세수하려면 번거롭고 부담스럽죠. 그러나 아침마다 세수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세수하는 게 뭐 번거로워요. 세수하기 싫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이 했는데, 넌 세수하라 그러면 비누도 안 칠하고 물만 쪼고 눈곱만 띄다가 마냐. 이렇게 대충 하는 척만 하고 안 해버린다. 그러니까 얼굴에 여드름이나 나고 뾰루지나 생기고,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갖다 딱 발라놓고, 그래서 포장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그냥 세수를 하면 돼요. 세수를 하면 되는데 그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게 아니라 너무나 처음만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세수하고 옷 입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죄와 싸우고 죄를 거절하고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작업은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약간의 힘은 들지만 다니면서 경치를 보고 구경하면서, 그러나 일단은 멈춘 상태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밟던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여전히 죄가 활동하고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령을 거스려 살도록 우리를 충동해요. 그러기에 몰랐을 때는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있더니 잠시 졸다가 탁 깼으면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탁 끊어버리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저 멀리 엉뚱한 가서는 헤매고 있고 시간 다 낭비하고 엉망이 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와 상관이 없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주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그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꼼짝은 못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합법적으로 죄에서 자유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데 그냥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느낌이 아니라 먼저 확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하고 믿고 나면 나중에 확신이 따라오고 느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안 죽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충동이 나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나는 안 받았는데요. 평생 구원 문제 가지고 헤맨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는 나와 상관없다. 아멘이십니까?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남자면 남자라고 여겨야 돼요. 여자면 여자라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느낌도 아니고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 출발해야 돼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보니까 아파. 계속 아파. 안 치료됐네? 뭘 바라봐요? 믿는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증상을 보고 이게 해결되면 한 발짝 나가려고 하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오늘 매상이 별로 안 올랐네? 아이고, 하나님이 안 도우시네. 불신앙이 그의 삶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 일하시지 불신앙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는 것.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걷다 보면 증거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걷다 보면 느낌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게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느껴지 느낌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겼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싸워봐야 알아요. 그리고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두지 않냐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게 우리는 죄와 상관없고 죄의 유혹과 충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일렉트로닉 마그네틱이라고 전기자석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자석은 이미 거기 안에 자석에 그 힘을 다 넣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돼요. 그런데 전기를 꽂아가지고 이 특별히 강력한 자석은요, 전기로 다 꽂는데, 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를 꽂아요. 그러면 전기 자석은요, 전기가 꽂아 있고 파워가 나올 동안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딱 빼버리면 힘을 딱 잃어버립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꽂아놓고요, 전기 자석에서 쇳덩어리 붙은 걸 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떼야 되겠다, 이것을 떼야 되겠다, 나쁜 습관을 떼야 되면 턱 붙어요. 떼면 턱 붙고, 조금만 방심하면 턱 달라붙어요. 이걸 평생 동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기 자석에 죄를 떼려고. 이러니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생고생을 할 필요 없이 이거 빼면 되는데, 이거 그러면 저절로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 떼려고 몸부림치니까 맨날 싸우고 비참하고 좌절되고 하면서 헤매면서 평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코드 빼면 돼요. 코드 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죄는 나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는 게 나하고 왜 그러냐? 가! 그러면 딱 빼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 무게에 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무거울수록 더 잘 떨어져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세한 거는요, 그래도 그냥 붙어있던 힘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와 상관이 있고 나는 죄가 넘어질 수 있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전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죄를 끊으려고 그러니 이게 끊어집니까? 안 되죠. 그리고 자꾸 보는 거예요. 안 되는 현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안 돼. 나중에는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이러면서 무능한 사람이 또 다른 무능한 사람을 만드는 걸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코드를 빼세요. 코드를 빼는 것은 죄와 끊어버리고 연결되지 않다라고 확인시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왕노릇하시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죄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마약도요, 그렇게 강력한 술, 담배도요, 그렇게 강력한 이런 것도요, 그냥 쉽게 툭툭 끊어져 버려요. 그게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혼자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협조가 있어야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러기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는 이 죄를 끊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습관적인 죄나 이런 잘못된 이런 죄에 대해서 첫째, 나는 이거 또 넘어질 텐데, 또 넘어질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그러니까 때 되면은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왜 아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안 아프면 불신앙이지. 그러니까 믿음대로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은 그런데 이게 더 좋아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수로 끊겠어요? 그러기에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죄를 끊는데 여러분이 신령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적에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죄와 싸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결정하고 정하는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문남자들이 유혹을 하고 문여자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남자들하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자들하고 저리 가, 이 싸움을 평생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마음을 지키면 이런 것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유혹하고 충동할지라도 오주여 나의 마음은 주께로 정해졌으니 돌아보던 시선을 딱 돌이키고 주님께로 향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그래서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고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안 된다고 여기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이 이쪽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와줘서, 그러면서 자기 몸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만 대고 입만 이쪽에 있어요. 몸은 저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입만 결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 즉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살고 죽는 차이가 나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코드를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적극적인, 이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물 흐르듯이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 소원이 그겁니다 하고 그 소원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입으로 방정맞게 그런 고백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패하겠다고 작정하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은 원하시고 나도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 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소원을 따라가서 결정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 자체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겉사람의 제재를 받으세요. 통제를 받으세요. 그럴 때 우리 의지와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있고 영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마음으로는 성령의 뜻을 따라 또 다른 지체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욕심이 너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누가 해요? 우리가 행하고.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익스큐즈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네 잘못 때문에 네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확하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평생 동안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 선택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패스스루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제한을 하고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겉껍질을 깨트려 버리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나는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 감정은 성령님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하게 느껴지기 원합니다. 내 의지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걸 계속 추구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자라면 설교를 통해 일하시고, 사업가라면 사업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데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좋습니까? 성령님이 능력이 좋습니까? 우리가 6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6시간이면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allow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혼과 몸을 통해 다가오는 유혹을 당연하게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거절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성공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자유가 그때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에 대한 컨셉, 개념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정욕을 따라 마음껏,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에요. 죄가 주는 정욕을 마음껏 채우는 게 자유가 아니라 뭐가 진짜 자유인 줄 아세요? 죄의 세력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스스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그 독일군 나쁜 장교한테 신들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기분 나빠서 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안 쏘는 게 젠틀한 것입니다. 안 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안 쏴버리잖아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자유는 뭐냐면 죄 짓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유고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유.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유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맞출 때 우리가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외강, 돈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써봤으면 좋겠다. 이게 자유인 줄 아세요? 돈의 노예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돈에 찌들렸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가 다스리는 삶,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리고 뭐예요? 공중에 사는 새도 다 머리 둘 곳이 있어도 우리 주님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무실 곳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일에 필요한 것이 늘 공급돼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때 죄가 주는 유혹을 잠깐 즐기면서 흐뭇해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무능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거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는 사람, 그런 태도가 갖춰지면 신령한 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죄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가 선택할 따름이에요. 죄를 선택하지 말고 죄를 싸우고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나오면서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아가면서도 영향력 있게 살아가면서도 감격스럽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굴레를 깨트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기에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속임에 속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 형통한 인생,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